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오드리오네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서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를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는 언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 빌라도는 무능한 재판관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의 앞에 서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과 또 자신의 성공,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해 사람들의 소유가 두려워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또한 불의한 재판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대우를 받으며 조롱당하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오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되 이제 모든 군대들이 이제 모여서 그 예수님에게 17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힘으로 이제 왕처럼 이제 꾸미는 거죠. 그렇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갈대를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사실은 이 갈대도 이제 그 왕의 규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갈대로다가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는 꿇어 절하면서 희롱을 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벗기고 또 그 옷을 도로 그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롱하면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희롱하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미 상고했듯이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요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기쁜 마음으로 걷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주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가장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예수를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골고다라는 곳, 즉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즉 골고다의 곳, 그죠? 완전히 죽어 있는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수리에 해골의 곳 정수리에 십자가가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해골의 곳같이 그렇게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피가 그곳에 흘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꼭 에스고르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바싹 마른 뼈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원이 되어 그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두 번째 대원할 때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듯 그렇게 우리가 해골의 곳과 같은 즉 죽어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요. 또 우리는 그렇게 부정한 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합당한 자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해골의 곳과 같은 우리 마음에 세워짐으로 또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바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찌 보면 그 고통을 조금 그래도 이제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며 주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써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사실은 먼저 그 엄청난 그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그 당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 끝에 이제 동물 뼈나 납을 달아놔서 한번 치면은 휘 감으면서 모든 살점을 다 뜯어 나가게 하는 채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통해서 온몸의 살이 다 뜯어 나갔다고. 그러니까 온몸에 막 피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끌고 가면서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자색 옷을 덮어 씌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희롱을 하죠. 막 갈대로 치고, 사실 갈대로 친다는 것은 갈대는 또 자로 사용이 됐고 그 자로 사용되는 그 갈대는 즉 공의와 어떤 법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고 율법의 주관자요, 입법자이시며 또 사법자이신 예수예요. 또 심판주이신 그 예수를 머리를 뭐로 친 거예요? 그 자로 친 거란 말입니다. 즉 선악의 판단은 자신들이 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그 예수를 머리를 쳤던 거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세마포를 입혀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희롱하고 있으니까 금방 응고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확 뜯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온몸의 살집이 다 뜯어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21절에 보면 아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들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너무 기진맥진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또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하니까 빨리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와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일로 인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지만 그 후에 이가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의 자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 자녀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어떤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을 그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후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희롱을 하죠. 왜 네가 구원자이면서 메시아이면서 너 하나 구원 못 시키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근데 너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느냐?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죠. 사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구원이 있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근데 왜 너희는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26절, 27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쓴 자가 27절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강도 취급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힐 때부터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처럼 몽치와 검을 들고 왔느냐라고 말한 그 의도와 맞게 이제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흉악하거나 아니면은 그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거나 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을 겁니다. 그 강도들을 옆에 우측과 좌측에 세우고 그 중간에 예수를 세움으로 또 제패는 유대 왕이다 라고 써므로 이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웃기지 마라. 너는 강도 중에 하나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에 있다 라고 이제 그 예수님의 당신이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인데 당신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조롱하니까 너는 왜 죄가 없는 분을 조롱하느냐라고 그 강도를 이제 그 나무랬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강도 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서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한 사람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좀 구원해봐 라고 조롱했는데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강도들이 예수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두 사람 다 예수를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강도 둘 모두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조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듣고 있었을 건데, 그런데 네가 아무런 힘도 없지 않는가? 네가 진짜 예수라면 우리도 살려봐라 라고 그 많은 사람이 조롱, 자기들도 강도 주제,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주제에 그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휘문하며 조롱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23장 32절을 보시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복음은 한 사람은 희롱하고 한 사람은 그 희롱하는 자를 비판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 예수를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그런 비판과 자기를 향한 그런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기도를 저는 가까이에서 그 강도들이 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원래 예수를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모든 걸 보면서 가까이서 보면서 나도 그를 힐문하고 있고 강도인 내가 마땅히 난 죽어 마땅한다는데 저는 소문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저는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런 자비를 베풀고 있고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중보와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강도는 이제는 그 비판하고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이제는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39절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가?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달리는지 그 예수는 죄가 없어 달리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도 저들과 똑같이 그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가?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의인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의인이시라 이분은 이 십자가를 당할 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거죠.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를 응원해봐라 라고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당신을 조롱하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죄를 사해달라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죄를 사해달라 그들을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는 압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이 행악자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우리가 강도입니다. 당신이 강도처럼 검과 몽치로 당신이 구속당하여 당신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래 행악한 것 때문에 다 십자가에 다는 것이 합당한데 저들은 또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도 또 그렇게 행악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사유 형틀에 달려있으면도 그 오르신 의인이신 예수를 힐문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바로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 똑같이 우리는 우리 행악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파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운명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세상이 세상을 향하여 꾸짖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를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행악한 자요. 사실은 이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한 것도 바로 우리요. 빌라도가 자신의 탐욕으로 위해 예수를 십자가 언도를 내린 것도 우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어쩌든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악한 것 때문에 마땅히 저주를 받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받고 계심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게 되었음을, 그리고 똑같이 행악하는 그 자들, 그러나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처럼,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그 책망을 해야 될,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강도 모두 예수를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듯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힐문하고 조롱하는 자신들을 찌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또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굴복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당신은 의인이시며 당신은 우리를 향한 유일한 대속제물이시며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책망하고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증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